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9절은 종과 주인이 지켜야 할 지침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 단락의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두 단락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힘과 권력이 있는 자와 힘과 권력의 지배받는 자 두 그룹을 향해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 두 그룹을 향해서 오늘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을 보면 자녀의 노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를 상전 모시듯 합니다. 저희 집에도 상전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잊혀졌던 동화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들이 요즘 많은데 얼마 전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던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화의 이름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입니다. 정말 동화가 맞나 싶을 만큼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차 있었는데 왜냐하면 계모와 친아빠가 아들과 딸을 숲에 내다 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내다 버리고 실패하자 한 번 더 내다 버렸습니다. 버려진 헨젤과 그레텔은 나쁜 마녀가 잡아먹고자 하였지만 그 마녀를 죽이고 보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계모는 죽어 있었고 자신들을 버렸던 친아빠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동화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더 놀라운 것은 1812년 이 동화의 초판부는 계모가 아니라 친엄마와 친아빠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계모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빠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친아빠는 자식을 버린다 하여도 도덕적인 비판을 아주 크게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가장에게는 자식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경우가 없지만 헨젤과 그레텔이란 동화가 이 시대에 이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요즘의 세상은 많이 변했을지 모르지만 자녀가 약할수록 그리고 자녀에 비해 부모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 클수록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하에서 부모가 자녀의 주인으로 올라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생명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책임지기 힘든 시기에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택한다던가 아니면 키우기 힘들어 낙태를 택한다던가 혹은 자녀를 학대한다던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유를 떠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까지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려는 악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정도인데 과거에 로마 시대에 노예와 주인의 관계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생명까지 소유했다 할 수 있을 만한 힘과 권력의 두 당사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단락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힘과 권력에 지배당하는 이들을 향해 더욱 힘주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분량 자체만 보더라도 힘과 권력에 지배당하는 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힘과 권력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4절은 부모에게, 5절과 8절은 힘과 권력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그리고 9절은 주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훨씬 많은 분량에 거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였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단 한 절씩만 할애했습니다. 왜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종들은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주인이 보는 데서만 일하고 주인 안 보는 데서는 딴짓을 하며 놀기 좋아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키는 일들만 겨우겨우 해내는 사꾼이고 월급쟁이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과 법이 부여한 힘과 권력은 막강하였고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음에 마음에는 반항과 게으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통제당하였고 억압당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부모, 자식이 해야 하는 행동 주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해야 하는 역할로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갖는 행동 주범에 국한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인인 자신을 상전의 자리에 놓고 피고용인인 자신을 종의 자리에 놓아 고용주를 생사 여탈권을 쥔 주인의 자리까지 높여 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해석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였고 로마법은 이미 종이 상전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모든 순종을 강요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강조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두 단락을 살펴보면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표현은 의로운, 공의로운 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역시나 종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한다고 사실 다 잘되고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부와 장수를 약속하시기보다는 너가 못 살고 장수하지 못하는 것이 제대로 공경하지 않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것을 너희가 선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기억하시고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힘과 권력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있다. 상전들의 상전이 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힘과 권력 앞에서 움츠러들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단락이 공통되게 하는 말씀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너희를 지켜보시며 그분이 너희의 행한 일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이들에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것일까요? 율법에도 있는 말씀, 권력에 의해 지킬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반복하여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결국 그것은 이들이 행동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안 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힘과 권력에 의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많겠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 솔직히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 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교회에 혹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에 얽매여서, 인간관계에 얽매여 신분과 직분이 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라 하더라도, 부모라 하더라도 세상이 흘러가고 사회가 흘러가는 거대한 힘과 권력, 그리고 관계의 소용돌이 안에서 휩쓸려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주어진 것들을 해야 하고, 때로는 버겁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도, 놓고 싶을지라도 그 흐름 속에서 흘러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의 말씀에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선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을 것이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떤 행동과 역할로 나 자신을 재촉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동기를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동기를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소서. 힘과 권력 그리고 관계의 소용돌이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사 우리의 모든 동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동기를 삼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작은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동기를 소유한 작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날마다 부여되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휩쓸려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동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동기를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